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집에서 기도하시니까 좋으시죠? 이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귀가 참 그리스도인들을 뒤엎으려고 모든 작전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듭났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말한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이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적 개념으로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물과 성령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과 복종으로 이 땅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만약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마귀 종으로 살든지 양단간의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도 성부는 뜻을 세우셔서 설계를 하십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직접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데 성령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예수와 성령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그 사람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이제 몇 년 있으면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25년, 26년째네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떻고 이걸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하신 분은 이 땅에 육체가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죽으라는 이 계명에도 그는 거역하지 않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돈보다도 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죠. 강아지가 표범한테 덤벼보세요. 한 발로 치면 그냥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역사를 인간이 바벨탑처럼 쌓아놨는데 코로나 하나 딱 풀어놓으니까 수천 년의 인간의 과학과 경제와 이 지식체계가 한 번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우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울이 아테네에 가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절하고 별짓 다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달밤에 목욕 제기하고 흰옷 입고 옛날에 엄마들이 자식들 잘 되라고 장독대 앞에 가서 이랬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이거 인간이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딱 해서 기가 막히다 이거 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뭐 이거 완전히 요번에 아니고 대박 칠 거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직접 계시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설교를 아무리 세상을 기똥차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에베소서부터 가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개역 한글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라는 거는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닫혀가지고 저 바깥에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계시록 레블레이션이란 그거는 이 바깥하고 안하고 이렇게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닫아놓은 게 커튼인데 그걸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볼 수 없는 걸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게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만 밝으면 굉장한 줄 알지만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세상에서 승리하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를 그걸 추적합니다. 그냥 마음이 이게 때가 끼기 시작하면 때가 뭐냐면 죄거든요. 이게 끼면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 눈이 엄청 밝아집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태복음 5장에도 마음이 청결한 데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전기도 녹이 슬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것이 죄의담이거든요. 죄가 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만물이 그 사람 때문에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도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앞에 갈라디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우상숭배고 종교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한 바울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줄 알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마땅한 걸 알았어요. 스데반이 이단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영장을 갖고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다마스커스 지금 지명 그걸로 가 예수 믿는 사람들 족쳐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끌고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의 그 음성을 듣고 소경이 됐죠.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수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사도들 만나러 가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한테 자기를 나타내 준 거예요. 사람한테 배웠다 안 그랬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가이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수처럼 안다 그러면 예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뜻이라든지 자기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게 12사도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거기 한번 올라가면 또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집에서 큰 소리로 기도 못하니까 오늘 성경이나 들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그렇다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라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기가 자기를 위해 증거 안 한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이건 참이라 해요. 자기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이거죠. 아버지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합니다. 아버지는 예수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침례 요한입니다.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느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엄마 아빠도 그렇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니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잊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반대편인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와 살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할 일이 없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확 띄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똥을 붙잡고 그거 뽀뽀하고 거기에 뒹굴겠어요. 그건 저 열대 우림에 사는 이 벗고 사는 이 인디언들도 사람의 똥은 안 만진대요. 짐승 똥은 그렇게 더러우지 않는데요. 그걸 갖다 말려가지고 이 땔감으로도 쓰고 개나 이 돼지나 야생 동물이 이 똥을 넣어도 별로 더러워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 똥은 엄청 더러운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러운 게 없어요. 왜?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마귀의 속성이 가득한 겁니다. 다만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속에서 안 올라오는 거지,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고 때가 되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공력을 갖고 구원받으려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의 공로가 내게 오지 않으면 우린 100% 지옥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 공로가 내게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피가 내게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생명이 내게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믿음이 내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집에 있는 우리 성도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2000년 전에 인간을 위해서 그가 피를 흘려놓고 죽어주셨지만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피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아니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적도 하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 예수 안 믿나요? 100번 1000번 믿죠. 그거 부인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10처녀 가운데 5명은 예수 안 믿나요? 100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안 되면, 글자로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는 주인이 돼.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기에서 빗나가면 구원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을 봅니다. 이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나. 그러니까요, 하나님한테 응답을 막 기도응답을 엄청 많이 받고 하나님은 이적을 행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별 역사를 다 경험하고, 좀 어떤 사람이 이거 홍해 갈라지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옆에서 상어들이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건너가는데 그 상어들이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더라고. 그런 거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응답하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위기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적과 능력과 기도응답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얼마든지 예수 부인할 수 있고 버림당할 수 있어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그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벳세다 고라신이죠. 이게 갈릴리 우편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하시던. 이건 페니키아입니다. 이방인 지역인 수르보니게지요. 거기에 가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이건 예수님이 주둔하고 있던 북부 주둔지입니다. 본동네라고 표현한 거기입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서 주로 북부 갈릴리에 있을 때 가버나움이 주둔지였거든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이 얼마나 대단한 데입니까? 거기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불과 영으로 멸망당하였고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적을 많이 경험하고 아무리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아무리 병고침을 많이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저들이 봐가지고 들어가지고 돌이킬까 겁나서 못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응애하는 그런 깐난하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알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있는 그 순수한 심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과 밖이 이렇게 안 보이도록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제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다 이거예요.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세상살이가 아주 간단하다 이거예요. 편하다 이거거든요. 예수 알고 예수와 연합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사는데 복잡하지 않다 이거예요. 쉽다 이거예요. 가볍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간단해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죽으러 왔어요. 그리고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 위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간단한 아주 심플한 스마트한 그런 삶의 목적이 지금 안 생겨 있다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면서 엉뚱한 내가 꽃갱이질하고 금 나오라 뚝딱하고 있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주무실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눈 뜰 힘을 주어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조물주로 살려는 게 마귀예요. 그게 루시퍼예요. 마귀요. 그 마귀가 아담을 지배해서 아담 이후의 인간은 마귀 속성이 태어날 때부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게요.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런 것도 죄인데 제일 큰 죄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 무덤 가운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덥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나 혼자 그냥 고아처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핀치에 몰리지 않으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몰라요. 그래서 자살하려는 거예요.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위기가 오면 자기 혼자 덩그러니 황막한 그 사막에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죽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의 입의 말씀이 천천금은 천 곱하기 천 곱하기 천한 금은보다도 주의 입의 말씀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주의 말씀이 103절부터 내 입에 꿀같이 달라붙고 105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107편 25절은 사람이 울경에 빠져가지고 흑암과 사망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을 울경에서 건져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앉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영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는 겁니다. 뭐 환상 보고 음성 보고 그거는 잘못하면 죽습니다요. 말세는 더 위험합니다. 왜요? 끝까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이 뭔지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고 오뚜기처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인가죠? 그래 한번 가볼게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6절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역사합니다. 인간은 영을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역대하로, 여기 구약이니까 역대하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집에 계시니까 좀 더 할게요. 역대하 16장.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지전능 무소부재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로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주냐? 그게 관건이에요. 출애굽기 25장. 오늘 그냥 11시까지 해야 되겠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19장까지가 출애굽에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온 겁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 여기까지가 이제 율법을 준 거고요. 25장부터는 이제 성막 만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5장 증거궤, 법궤를 만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이게 하늘 천사, 피조된 천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있는 천사가 그룹입니다. 계시록 4장에는 네 생물로 표현되어 있죠. 게르프라고 영어로. 그래서 이 속죄소를 이 그룹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스랍들 이런 존재들인데 하늘 천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속죄소를 지금 날개를 펴서 지금 덮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귀도 그룹이었어요. 에스겔 28장에 너 덮는 그룹아 그랬습니다. 일반 천사하고는 상당히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십계명이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한 판, 인간에 대한 계명 한 판 이렇게 해서 돌이 두 판이었다고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이 언약을 할 때 A 사람과 B 사람이 같이 그 증서를, 오늘날 계약할 때처럼 부동산 하나 갖고 임대인 하나 갖고 임차인 하나 갖는 것처럼, 그때도 계약한 사람하고 그 계약자하고 하나씩 갖기 위해서 십계명이 두 개가 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계명하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 해서
돌이 두 개 됐다. 이런 해설을 하는 것도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돌판 하나, 모세가 갖고 있는 돌판 하나, 이게 두 개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만나는 데가 속죄소예요. 번제단도 아니고 물두멍도 아니고 성소의 진설병도 아니고 분향단도 아니고 등대도 아니에요. 네오스입니다. 나오스. 우리 마음 속입니다. 인간의 혼으로 얘기할 때는 마음의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이 겉으로 막 체험하고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만나야 되는 데입니다. 성막에서도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그랬고, 이걸 성막을 우리 혼으로 이 표현한다고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마음의 문을 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것도 두드리는 아무나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사람한테 두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안 두드려요. 그러면 네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거든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세상도 그래요. 마음 안 주면 다 알아요. 마음을 주면 또 금방 합니다. 마음 주면 다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어디에? 세상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세상 신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려면 아버지가 뜻을 정하고 아들이 그 뜻을 성취합니다. 아들은 성령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고 하나님의 패밀리고 삼위가 한 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거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모르면 영생 못합니다요. 세상에서 아무 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 아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탁월하다, 최고의 가치다. 그랬어요. 바울은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요.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종교 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못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십니다. 예수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누가 계시하냐? 아버지가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 성령으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증거하고. 그런데 누구에게 증거하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증거하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알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 눈을 밝혔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지성.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우리로 칠 때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성경이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미치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밖에 사랑할 게 없는 거예요. (29장이네요) 죄송하네요. 29장. 그래, 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러니까 책이 닫혀져 있다.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른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성경도 하나님이 이거 열어놔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백도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가까이한다 이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암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의 계명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고 머리 쓰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는 그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 교활함이 끝까지 한다 이거예요. 죽습니다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요. 그렇게 하면요.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천지의 주인으로 예수보다 더 크시다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해 주셨어요.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구 팔겠어요? 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건요.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파랑새입니다. 붙잡으려면 또 도망가고 붙잡으려면 또 도망가고 안 돼요. 모든 거 하나님 나한테 줘야 돼요. 내 머리 써서는 안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마음 안 열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향하십니다. 마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모세 그룹들이 두 날개를 피고 보호하고 있는 그 속죄소, 그 두 돌판이 되는 그 증거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에게 명할 모든 것을 그곳에서 네게 알려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를 성전 삼고 지성소 삼고 번제단을 넘고 물동물 넘고
진설병과 향단과 등대를 넘어서 있는 그 지성소, 그걸 삼고 우리한테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마귀집이 돼 있네. 옛 남편하고 짝짝꿍하고 가능하고 있네. 세상을 즐기고 있네. 못 가요. 예수한테 못 가요. 로마서 7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죽이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 첫 아담을 잡은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는데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입니다. 안 놔줍니다. 간신히 바로한테 이제 떨어져서 나왔는데 웬걸 광야 40년에 다 죽네. 천로역정이에요. 스펄전 목사는 6살 때 천로역정을 한 번 읽었는데 평생에 100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천로역정 100번 읽었대요. 언제든 넘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천국 문 앞에서도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야 돼요.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야 돼요. 그래야 그 깨끗한 그 옥토에 씨를 심고 깨끗한 도화지 같은 곳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와 살을 거두어야 계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부활의 표대밖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안 봐요. 세상은 그냥 살으니까 하는 거지 관심 없어요. 바빠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뭐 이랬지만 그건 전부 다 외부에서 느끼는 거고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없으면 엄청 해야 됩니다. 호세야, 그만해야 되겠네. 진짜 11시까지 가겠네. 호세야. 사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세상 지식, 세상의 직장, 세상의 어떤 것들 그거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 버리면 끝난다 이거. 똑똑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처럼 천천금문보다 주의 입의 말씀이 승하나이다. 이래야 된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지식을 버렸다. 내 동생이 졌다. 안 됩니다.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이여, 이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건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맨날 예배 이것보다 하나님 아는 게 아는 걸 원한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과학과 경제가 좋아져서 최첨단의 육체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죄가 우리를 오라고 손짓합니다. 아담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죠. 연애한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문지방이 와가지고 나하고 놀자 이런다는 거예요. 핸드폰 이거요 진짜 잘 써야 이게 좋죠. 핸드폰이 일어나면 핸드폰 붙잡아가지고 그게 아이콘이 그게 우상해요. 아이콘 거기 이렇게 누르는 거 누르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켜고 누르라고. 그게 우상해요. 핸드폰을 영적으로 진짜 잘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 버려야 돼요. 영감 싹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걸 내놓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요. 지금 보여주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야 별게 다 와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뭐 조금 한다고 이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별게 다 와도 어디 도망가고 요즘은 7년치 양식을 확보하라 그 유튜브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 도망가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뭐가 겁나요? 아무것도 겁 안 나요. 하나님 믿어서 세상 몇 푼 좀 벌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지하고 증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일 안 하면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바벨탑이에요. 엄청나게 했든 뭐 어쨌든 아무 상관. 그게 다 바벨탑이에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바빠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옆에서 암만 거 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자기가 모르는데. 그런데 돈 든다고 자기가 알면 쌍불킵니다. 돈 든다는 거 알면. 외국까지 가가지고 옛날에 중동에 가가지고 그 열사의 나라에 가서 한국의 노동자들 그 독일의 탄광에 가서 한국의 연예들이 가서 했잖아요. 돈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 돼. 좀 기도해야 되니까 편안하세요. 내가 해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면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도. 그거 하나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사랑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고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짜고 예수를 이제 곤종에 몰아넣으려고 작전을 폈는데 사두개인들은 예선전에서 떨어졌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까지 갈 때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연모하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은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묻고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끊어지면 끝장난 거예요. 잡힌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50년, 60년 새벽기도 안 빠지면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